출애굽기서 36장 20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어디 한번 교회가 맞는지 한번 앞뒤좌우로 옆 사람 한번 눈을 마주 보면서 교회가 맞는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네. 우리 또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교회인지 한번 이 시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확고하게 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삼아 연결하여 볼 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삼아 볼 때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탄생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 고비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다시금 언약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성막은 참 은혜롭게 지어졌는데 참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걱정이 아니라 저의 걱정이었어요. 설교자로서의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게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지만 본문을 읽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여나 이제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 가운데 오늘 금요 기도회 이 저녁에 나오시면서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정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정 목사를 통해서 하실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본문 말씀이에요. 설교자로서 참 부담이 되고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세요? 공부를 잘한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뭐 다 한 명씩은 있잖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있어요. 친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이런 무엇이겠어요? 복습을 잘하는 거예요. 복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반복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같은 말을 듣고 그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기록된 것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번 듣고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마치 천재인 줄 알고 한 번 듣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참 옆에서 지켜보면 안쓰러운 것이 반복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반복해야 하는데, 선한 것을 반복하고 일삼아야 하는데, 악한 것은 일삼는데 선한 것을 반복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한두 번에 그쳐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래요? 선한 능력을 바래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우리 교회의 몸짱 하면 누구예요? 그래도 연성국 형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성국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연성국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전문가잖아요. 이 바디, 이 머슬, 이 몸을,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뭐가 가장 힘들어요? 유지해가고 지탱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저희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죠. 왜? 만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유지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복할 때, 여러분, 그런 것이 근육이 형성되고,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선한 것들을 우리가 반복할 때에, 기도도 반복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말씀도 반복하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임재를 향해 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선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근육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같은 부분이 나오고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막을 짓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시내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데, 이 얼마나 설레임이고,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의미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신방을 차리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주하시는 그 장소는, 여러분,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록된 부분은 앞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막과 별로 관련도 없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을 이유도 없다고 말하고 또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계도면에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그 설계도에 전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설계도면대로 지었다고 하는 이 기록 자체도 큰 의미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에 서서 반드시 이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그 위치에 서서 그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한치도 어긋남 없이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신경을 써서 세워가겠어요. 그래서 살피고 또 살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막 전체는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책임자들, 성막 책임자가 정해졌고 또 그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또 감동되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은사가 모아지고 마음이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작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과거도 좋고 현재도 좋지만 진행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도 진행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진행되어져 가길 바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단장되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다 잘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치장할 것들, 단장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많은 설계도들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란스럽게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허다하게 있지만, 무수히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이 이제 조금씩 갖추어져 가요. 그렇게 갖추어져 갈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안에서 만드는 사람, 또 그 밖에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것을 눈으로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지역에 건물이 이렇게 딱 지어지고 세워 올라가는 것만 보면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속에서 쿵쾅쿵쾅 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나가면서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 책임자들이야, 일하는 사람들이야 설계도를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겠죠. 그러면서 보면서 건축과 관련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건축과 관련 없이 책임감 없이 그저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벽돌 하나하나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언제 한번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창틀이 생겼네?
문이 생겼네, 페인트가 색이 입혔네, 뭐 그 정도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의 온도 차이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직접 손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그것을 받아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그 감격은 여러분 온도 차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참 선하고 또 아름다운 좋은 추억들이 많이 서려 있는 교회가 있어요. 참 은혜롭고 간증도 많은 교회였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딱 지어져 있는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5층 높이의 상가 교회였어요. 많은 그 상가 속에 이제 많은 또 다양한 이제 뭐 학원들도 있고 또 가게도 있고 영업하는 데도 있고 또 그 속에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3층을 교회가 이제 사서 거기 301호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301호를 시작했던 것이 옆에 302호를 사고 또 302호를 샀던 것이 303호도 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3층은 다 교회였어요. 이제 3층으로 다 됐었죠. 그런데 이제 또 더해서 2층 201호까지. 그래서 제가 딱 갈 무렵에는요, 제가 딱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시작할 딱 그때쯤은요 201호를 막 사서 201호를 막 공사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교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시무 이제 전도사로 처음에 가서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가서 그랬는데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그냥 먼지로 다 뒤덮여져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먼지로 막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근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은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가서 잘 모르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밖에서 전문가들 그냥 고용해서 사람을 불러서 리모델링 그 2층을 산 그곳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기억에 남고 아름답고 더 은혜로웠던 것은 한 한 분들이 교회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근데 참 재미지고 더 은혜롭고 참 감동됐던 것은요, 장로님 한 분은 건축업계 건축에 관련된 장로님이시고 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진짜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참 놀랐어요. 신기했어요. 또 한 분 장로님은 인테리어 쪽 하시는 장로님이시고 또 집사님 한 분은 전기 일을 하시는 전기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별로 제가 안 놀래죠. 별로 거기서 그 정도로 안 놀래요. 근데 또 한 분은 목공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시고 한 분 더 계셨어요. 한 분 더 계셨어요. 정말이에요. 또 한 분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다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축복된 교회죠. 한 분은 조선업, 배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모아졌으니 어벤져스로 교회 안에 있으니 여러분 그 2층 사가지고요, 그 2층을요 예배실 만들고요, 그 교육관으로 만들고요, 그 공간을요 또요 그 공간을요 유치부실로 만들고요, 또 그 공간을요 또 나눠서요 재정부실로 만들고요, 또 그 공간을 만들어서 목양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일도 아니죠. 그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 은사와 헌신이 이제 모아져서 드리는데, 근데 정말로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참 귀하고 아름답다, 참 감명받았던 것은, 잊을 수가 없고 가슴에 새겼던 것은요, 속전속결 일사천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요 더 나아가서요, 제가 3년차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그 팀 그 멤버 그대로 가서요 어떻게 해요? 교회도 짓고요, 예, 집도 짓고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놀랄 수도 밖에 없지만 정말 제가 놀랬던 것은 그분들이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어가는 그 표정과 얼굴들이었어요. 정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정말 그래서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얼굴과 표정들이었어요. 그것을 함께 보았던 사람들, 교회들을 밟고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감격했어요. 감탄했어요. 그렇지만 직접 만들고 땀 흘려 헌신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감격은 말로 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분들은 어떠겠어요? 그래서요, 시간이 흘러 보니까요, 그분들은 정말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대하는 태도와 그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랐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건물 하나만 사거나 그 어떠한 건물을 하나만 사거나 짓거나 또 리모델링 하거나 할 때에도 감동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성막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형체가 하나하나 그 형태가 갖추어져 가고 드러나고 있어요.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연결되어져서. 이것을 짓는 사람들의 감격과 흥분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또 날마다 그 성막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감동이고 감사고 설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레임이, 그 감동이 서려 있는 그 성막, 그 교회, 그래서 이 성막 이 전체는 예표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과 같고, 또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성막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문맥과 배경의 흐름상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에서 10까지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요? 어떤 태도로 성막을 지어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전에 그들은 아픈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그들 가운데 그 마음과 중심을 들여다보실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할 때 함께 연합하여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합하여 가고 있는가? 연결되어져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은사가 동원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책임을 맡아서 일하였는지를 우리는 쭉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보아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헌물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물했는지 오죽 가져왔으며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였죠. 이처럼 모두의 마음, 모두의 결정, 모두의 사랑, 그 모두의 정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아졌어요. 하나로 집중되어졌어요. 결집되어서 성막이 탄생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곳에 집중되어지고 모아지고 결집되어져 가는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과 마음과 사랑과 헌신이 그곳에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립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립되어져 가는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 전체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동성입니다. 이동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모든 연결되고 되어지고 조립은 이동성을 위한 조립인데,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립되어지고 만들어가라고 명령되었던 것들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대로 수행되는 것, 그대로 준행되어지는 것, 그대로 지켜가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지는 것, 그것이 성막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손길과 헌신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만 짓는다고 교회일까요? 그냥 안에 사람들이 들어차 있다고 교회인가요? 그냥 안에서 박수치고 노래한다고 교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 운행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되어져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여서 반응하여서 그 말씀이 성도에 의해서 실행되어져 갈 때, 말씀대로 준행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걸어 다니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의 질문을 다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다시 말해 말씀대로 준행해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새겨야 할 것,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성막 구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해마다 커져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커지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의 의미를 들여다보면서 참된 그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새기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장하는데요, 커져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더 커져가는 거, 그런데 텅 비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커져가는데, 건물은 커지는데, 여러분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것이 아닐까, 여러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었을 때도요, 성장에는 무한이 없어요. 다 정해진 그 성장에 여러분 어디요? 다 그 끝이 있죠. 코가 자라요. 계속 자라면 기형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우리가 성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장, 하나님 안에서 그 성장을 우리는 엄밀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흔적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특히 팬데믹 시대,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한정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살아내는 그 흔적, 그 살아내는 그와 같은 역사가,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반복되는 이 문장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반복이 곧 영성이다. 반복이 곧 영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반복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예컨대 우리가 상번제를 드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복되는 교제 아니겠어요? 저는 이 팬데믹 코로나 이 시대, 더욱이 반복되는 영성, 반복되는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지 반복이 능력이라고요. 반복보다 좋은 영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복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반복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 반복하는 것이고요, 예배 생활하는 것 반복하는 것이고요, 다 반복이에요. 이처럼 어느 것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반복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반복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반복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이 반복이 여러분 결코 지루해져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 밥 먹는 거,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밥 먹는 거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지루하신 분 계세요? 지루하다고 그 밥 먹는 거 포기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매일 밥맛이 돌고요. 그래서요 제가 또 기억에 남는 한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참 복스럽게 식사하세요. 너무나도 잘 드세요. 제가 못 드시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먹는 거에 있어서 사양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 본 적이 있어요. 아플 때도 식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밥맛이 없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프더라도요, 병들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식사 잘 하시는 분 금방 이겨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건강하시잖아요. 그처럼요 여러분 매일 밥맛이 돌고 아파도 그 밥맛을 잃지 않고 잘 먹고 잘 드시는 분이 건강하듯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지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삼아야 할 거룩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내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이 삼고 있는 목적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복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백성들을 향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조금씩 연결되어져 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조립되어져 가는 그 성막 가운데서 그 형태가 드러나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정교하고 세밀하게 반복하며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 우리의 삼아야 할 영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억되어져야 하고 말씀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 4장 4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잠언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곳들은 시들어 메말라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다른 것들은 다 죽어간다라고 할 때에 이 시대 가운데에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피어야 할 곳,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4절 말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 사는 은혜가, 잘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두어 지켜감으로 그리하여 죽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거하실 성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